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본문을 통하여 소중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세 가지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찾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이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렸던 모두가 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 세 곳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볼 적에 예수님의 모습은 히브리 민족주의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매국노로 취급하였고요. 나라의 모든 기강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했고 심지어 대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문화를 깨트리는 민중 선동가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두어 달 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사용함을 통하여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동일한 주제로 무려 3번이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위에 나온 두 가지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잃은 양과 드라크마는 주인이 그것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집안을 쓸었고요. 그러나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그를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드라크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탕자는 사람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3가지의 결정사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받아서 세상에 나가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는지, 또한 아버지는 어떠한 이유로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분할하여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정을 따라 그 집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 속에서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없이 풍성할 것 같은 재산은 모든 그런 기근을 만남을 통하여 구멍난 풍선 마냥 모두가 빠지고 이제는 빈 껍질만 남아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먹고 살기 힘들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줄인 배를 채우게 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이조차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먹는 콩과류 열매였습니다. 식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의 애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합분태가 주염 열매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너무나도 줄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장 천한 음식조차도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듯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탑 자리에 앉아도 보았고 또한 가장 저급한 자리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정사항은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지금 예를 들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 흉년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이 있다라는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탕자는 육신의 정욕에 얽매인 삶을 살았다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왜? 내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마음에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그가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반성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이 돼지를 치우며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깨달음을 주었을 적에 그거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고 있는 것은 깨달음을 가졌을 적에 순종, 그는 그때부터 변화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평생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세리와 죄인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들을 그냥 방치할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은 이들도 소중한 존재란다 이것입니다. 이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구출자가 누구인지 그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달음을 받고 그분이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사역, 구출 사역에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리나 죄인들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출의 대상에는 지금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탕자 비유에서 독특한 성질을 가진 두 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죠. 인정받고 싶었죠. 재산을 가지고서 뽐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방식,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질만 있으면 나라는 사람을 모두가 인정해 줄 거야. 모두가 나를 높여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현실에서 여실히 직면되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성품과 기질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돈 때문에 그들에게 모였던 것입니다. 엊그제는 을이라고 외치며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많이 자부했던 그들이 돈이 사라짐과 동시에 의리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둘째 아들 곁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를 지켜주는 것은 돼지뿐이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성품과 기질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박차고 나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머무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첫째 아들의 마음도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라고 그는 항상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둘째 아들의 결정과 불도저 시기의 추진력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칭찬을 받고 싶었고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과 상급이 없으면 삐지고 또한 화를 내고 토라져 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에 소중함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항상 자격지심에 빠지며 칭찬에 목말라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두 명의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곁을 떠난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인격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결정이었죠.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슬퍼요 슬픔뿐인 인생을 살고 있죠.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한 분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품이 좋다라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머무르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모습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나만의 미지의 세계를 꿈꾸고 나의 성공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헛된 것을 선택하라고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닌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인격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며 세상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상실된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던가. 어디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요? 둘째 아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형, 세상에 나가봐. 아무도 형을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아버지만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린하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먹어 삼키려고만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버지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했던 노력의 결과로 소중이라는 단어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작부터 우리를 소중함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소중합니까? 내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소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헛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실하지 마십시오. 나의 소중함을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매일마다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소중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 또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소중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